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아멘. 우리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앞서 보내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 몰아갑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쓴 참회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참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신 그 부분을 이제 1절에서 2절에는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가 어떻게 축복됐는지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한 부분을 6절까지 이 다윗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행위를 허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허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 그걸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로 인하여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셨다 그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거죠. 간사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죄라는 그 원래 히브리 단어의 그 뜻은 이렇게 구부러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았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아를 죽이고 악한 일을 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통회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하나도 떠나지 않고 계속 다 지키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면 내가 널 형통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지킬 것이다, 이 말씀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보장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배경이 뭐냐? 네가 내 명령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면 그게 전제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이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그럽니다. 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깨달았냐 그 말인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뭡니까? 자기의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노예, 포로, 그리고 속국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그 그리스도가 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 모든 게 뭡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육신적으로 다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딱 깨달아져야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으로 말씀을 받았을 경우에는 육신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딱 돌아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체험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단순히 율법을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다윗이 한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다시 보자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죠. 그만큼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이 뭐냐?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니까 이것처럼 복된 게 없다. 이것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것처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없다. 이걸 다윗이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런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주께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니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런 뼈가 쇠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죄를 품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가 늘 신음하고 아무 힘이 없도다. 그래서 시편 66편에는 회개를 얘기하죠. 왜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정말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누구냐? 말씀 따라 사는 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복음적으로 깨닫는 것이 사실상 다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 따라 살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말씀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겠냐고 말인 거예요. 몰랐다니까요. 자기네들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바울이 어느 정도로 얘기했습니까?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었고, 그죠? 이스라엘 유대 정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했으며, 난 율법으로서는 나는 흠이 없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걸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다녔잖아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서 돌 던져 죽였잖아요. 그러니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 깨닫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줄로 알았다 그 말인 겁니다. 다윗이 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죠? 통에 자복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은 능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자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 우리아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주의 손이, 그렇죠? 범죄하는 자를 채찍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죄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고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됨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합니다. 내 진액이 화하여,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기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액이 다해지는 겁니다.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토된 겁니다. 여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시카고도 비가 안 와 얼마나 많이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아주 메말라졌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졌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죄에 대한 참 설명인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남들의, 그래서 죄인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너무나 잘 말하고 있습니다. 쟤네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고요, 그들의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자기의 심령이 그만큼 메말라 있다라고 다윗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없다라고 다윗은 지금 4절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5절 이전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죄악을 말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뭡니까? 못 살겠다 그 말인가. 다윗이. 이것도 참 영적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것이 어떻게 자기를 목전라오고 죽이는지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걔 영혼과 육체와 모든 감정 다 메말라가는 것이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악을 하나님께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1절에서 4절까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고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없이 살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씨름하고요, 뼈가 새하여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쥐야로 누르고 진액이 다 빠지고 정말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면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너무 잘 사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불신자도 너무 잘 사는데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부분을 지금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으로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근데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는 그 방법이 뭐냐? 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해서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씻을 수 없는 영적인 그 마귀에게 종되어지는 사건이 터지죠. 그걸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는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지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그리고 우상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불신자들이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천국을 가는데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불신자 같이 살다가 불신자처럼 지옥을 맛보다가 그리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 하나 삶은 다 뺏기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구나. 밤낮으로 내가 깨달은 참된 복음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자 그래서 40을 달아방에서 777 기도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이요. 다윗은 죄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이, 육신이, 마음이, 정신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나갔다 말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간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눌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인 카운슬링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카운슬링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카운슬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카운슬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카운슬링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카운슬링, 그래서 예배라고 말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뭡니까? 카운슬링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카운슬링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으로 나아간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주께로 나가야 되는데, 주께로 나아간다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약간 삐뚤어지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 나가서 그 임마누엘 교회 다니며 이제 유목사님 몇 살일 때인데,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철도길이 있는데 0.001도가 삐뚤어졌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모른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면 이게 벗어난다는 거죠. 안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나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면서 나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보여줬습니까?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제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어. 이 죄를 너무 율법적으로만 이해하고 죄 사함에 대한 그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들고 있는. 그래요? 그럼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죄 사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거 네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그것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래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티를 보는 겁니다. 사실 뭐냐, 우리는 볼 때 나는 너보다 낫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인 거예요.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벌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일이 하나 터지면 늘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거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만 주께서 자신의 죄의 악을 사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여기서 얻는 자유를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무릇 경건한 자,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주께 나아가고 있지만 죄가 튼타는 것을 못 이긴다고 말해요. 다윗 같은 자도 못 이긴 겁니다. 그렇죠? 다윗과 같은 자도 죄가 들어올 때 이걸 못 이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하여서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다가 주께로 나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는 거죠. 그 이로 인하여 이제 그걸 설명한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쭉 경험한 바로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로 인하여라고 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는 본인 자신이겠죠.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늘 진짜 큰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죠?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죠? 주를 만날 기회라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사실 죄를 졌다. 너무나 힘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다. 이게 기회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내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죄를 지어보니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내가 주께 나아갔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도다. 자, 그러니 너희들도 뭡니까? 모든 사람들아, 죄를 졌을 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문제가 왔다 뭡니까? 주를 만날 기회라. 갈등과 위기가 왔다. 주를 만날 기회라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뭡니까? 이게 바로 내가 주를 만날 기회구나. 그래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홍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홍수 나왔는데 못 막잖아요. 쓰나미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와, 정말 동영상 보니까 끔찍한 거죠.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데도 와, 무서운 거지. 이게 물이 막 파도가 확 밀려오는데, 야, 그리고 일본에도요, 그 이런 쓰나미가 와가지고 막 물이 덮쳐오는데 제가 보면서 이야, 끔찍한 거죠. 이렇게 호수의 해변가에 앉아 있었던 쓰나미가 올 때요, 동남아 그쪽에 해변가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오는 거예요. 아파트 자기 숙소 쪽으로. 보니까 정말 이만한 몇십 미터 되는 파도가 확 밀려오는 거 있죠. 그걸 보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피해 나무 위에 올라가고 막 숙소 꼭대기 올라가도 막 물이 막 확 모든 걸 다 휩쓸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런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걸 봤어요. 근데 여호와께 나아가 내 죄를 사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도다.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물론 바울이 복음과 구원을 깨달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해방받은 겁니다.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 주께로 나아가면 주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구나. 물어보지도 않아요. 베드로 찾아가서 한마디 하실 수도 있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렇죠? 과거에 야, 네가 너 이렇게 네가 한다고 나한테 얘기했지. 너 나한테 동료들은 다 배신해도 너는 배신 안 한다고 했지. 근데 내가 너 배신한다고 했잖아. 내 말이 맞았지.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뭡니까?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살리시면서 뭡니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다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시고 뭡니까?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며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 베드로하고 사명을 붙잡았죠. 그 여러분과 제가 딱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얘기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 재앙이 나를 삼킬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붙잡고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홍수가 이 재앙이 절대 나를 범람지 못할 것이다. 이걸 딱 붙잡은 겁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진짜 알고 있냐 그 말인 겁니다. 다윗과 같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그렇죠. 이게 율법인 사람들 그럽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처음부터 죄를 안 지었으면 너무 좋지. 근데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지. 그런데 못 하는 겁니다. 저는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딱 제가 평생 고민해 온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꼭 해야지. 그런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유 목사님이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시면서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하는데 난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이 간단한 얘기를 왜 사람들이 안 해줬을까? 그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왜냐? 보니까 바울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또 안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바울이 겪었다는 그 문제 가운데 뭡니까? 오직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다른 데로 피하면 큰일 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된다면, 다른 것이 나의 피난처요 은신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큰일이다 그 말인 거예요. 주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은신처이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환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주일날 뭡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1부, 2부 모든 훈련까지 다 하면서 뭡니까? 이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답이 없이 이거 모르고 예배드리면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종교가 된다고 말인 거예요. 다윗과 같이 이 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나의 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 잘못된 삶을 보면서 자꾸 답을 찾는 겁니다. 오직 예수여야 되는구나. 나로는 안 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되는구나. 그러고 나 보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야 이게 길이구나.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속으로,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그 능력 속으로,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능력 속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 인생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CVDIP. 그 무진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을 보면서 무슨 답을 내려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만들자. 딱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이 일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뜰에 인생을 걸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자. 이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문제 오죠. 또 갈등 오고 또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거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 간절히 구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겐 사명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그건 사명 회복입니다. 그래, 이 길이 맞구나. 그러면서 계속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습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답이구나 라는 걸 찾은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틀렸어, 하지마. 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되면 감옥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갱신시키시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토록 딱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과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오직 예수를 선택하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회복되는 날이 그게 주일이요, 예배드리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힘입으시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참된 회복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말씀대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눴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죄에 속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가는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외에는 절대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그 길을 찾아 오늘도 내일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께 나아가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께로 나아가 참된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얻을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